아들한테 얘기하고 어른들한테 얘기하고 다시 앉아.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년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마음 다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 드릴 때 정말 세상 속에서 겪은 나의 슬픔을 하나님께서 다 치유해 주신다고 우리 있는 친구들 되기 원합니다. 예수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 기도드릴 때 다음 이제 사도행전 시리즈 할 텐데 그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중고등부에 성령 임하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제 시험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이 우선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오후에 연석회의가 있습니다. 중요한 자리인 만큼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 중고등부가 나아갈 수 있게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설교해 주시는 전도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설교 집중해서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대천성가 185장 기본 전문을 같이 한번 배우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우선순위가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예배가 되게 하셔서 주일만큼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거룩한 마음과 손으로 구별하여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도 허투루 쓰이는 일 없도록 하나님 이 물질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갚아주셔서 남들보다 공부하는 시간이 조금 손해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능히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단신입니다. 오늘은 6월 생일 축하가 있는 날입니다. 예배 외 축하 행사가 진행되는데요. 생일 맞은 분들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동고동부 됩시다. 축하 메시지 용지가 헬프데스크에 준비되어 있으니 작성하셔서 음모함에 넣어주시면 전달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지난주에 포토 콘테스트 둘째 주 오늘의 단신입니다. 마일리지 잘 모으고 계시죠? 열심히 모았던 마일리지를 사용해보세요. 문화상품권이나 카페 쿠폰으로 교환할 수 있고 이번 주 새로 론칭한 마일리지 사진관에서 사진 인화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을 즉석해서 인화해보세요. 우리 중고동부는 다양한 SNS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그룹 등 자주 사용하는 SNS에서 중고동부 계정을 팔로우해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우리 모두가 중고동부의 서포터즈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선생님들과 학생 임원들이 함께하는 연속 회의가 있습니다. 유익한 모임이 되도록 기도해주시고 선생님들
청년과 임원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는 1층 세미나실입니다. 지난주 5분 데이트 록테크 게스트 편을 들어보셨나요? 송무쌤과 미랑쌤 그리고 최연소 게스트 이지한 군이 함께 출연했는데요. 아직 못 들으신 분들은 팟빵을 통해서 들어보세요. 페이스북 페이지에서도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다음 에피소드는 청취자 참여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소식을 응모함에 적어서 넣어주세요. 채택된 사연 중 몇 분을 뽑아서 마일리지나 문화 상품권 등의 선물도 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기말고사 준비로 바빠지는 6월, 학업에도 열심히 내고 신앙생활에도 힘쓰는 중고등부 됩시다. SY 뉴스 이다영입니다. 식사를 같이 할 기회가 있었는데 설교를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네 설교가 참 독특하다. 독특할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어른 사역을 안 해가지고 중등부만 했기 때문에 독특합니다. 어른도 없고 그냥 뭐 내키는 대로 막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졸릴까봐 그냥 막 갑자기 소리도 지르고 이러면서 이제 안 재우는 게 내 목표였으니까. 그 목사님이 이제 네가 네 생활을 꺼내가지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나누가는 이게 굉장히 독특한데 내가 이제 걱정이 하나 있다. 저게 언제까지 갈 거냐는 게 저 재료가. 그 독특한 경험을 하는 건 한계가 있는데 이제 이 목사가 70살까지 목표를 해야 돼. 지금 네가 나이가 42인가 3인가 그런데 어떻게 이게 20년 30년 거리가 나올지 걱정이 된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아니 그 설교에 대가 스승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게 한 2, 3년 가다가 이게 다 재료가 끊어지면 어떡하지? 그랬는데 여러분 지난 13년 동안 제가 지난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불쑥 꼭 하는 목사님이 그 말씀이 떠올라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 재료가 다 떨어졌다 하면 꼭 사람을 보내줘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 뭘 배우게 하고 책을 통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설교할 수 있도록 재료를 공급해 주시는 그분이 저와 멍해를 같이 하고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설교의 대가들도 이렇게 설교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할 얘기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 고민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달고 오묘해서 그런 걱정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자기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 너무나 무궁무진한 말씀이죠. 똑같은 본문을 오늘 봤을 때하고 또 내일 봤을 때하고 주시는 영감이 다르고 또 메시지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부어주시면 마르지 않는 샘같이 우리에게 강과 같은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설교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사모함으로 좀 같이 좀 들으시고 소리 안 지를 테니까 졸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보 한번 같이 보시죠. 주보 웨스트민스터 소규리 문답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22번인데요. 웨스트민스터 소개의 문답 22번 제가 묻고 여러분이 답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문 22번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는 실제 몸과 이성적인 영혼을 취하심으로 사람이 되었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수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으나 죄는 없습니다. 수태했다 이건 임신됐다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됐다. 잘 기억하시고 신앙생활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좀 기도하시고 또 말씀 잘 전할 수 있게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을 함께 하시고 또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말씀 듣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여건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생명과 모든 상황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 능력의 말씀,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심겨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들을 귀를 허락하셔서 성령의 말씀을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귀한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말씀 좀 나누는데요.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뻐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완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우리도 이 교회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영적 리더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흥한 초대교회에 갈등이 생기는 장면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의 리더들을 세우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일꾼들, 이 영적 리더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말씀 통해서 좀 잘 깨달으시고 우리가 영적 리더로 이렇게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잘 준비되고 성장해 나가는 중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죠.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초대교회가 잘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커지고 있습니까? 작아지고 있습니까? 커지고 있죠. 여러분, 이 초대라는 말은 또 뭐 누구를 이렇게 초대했냐, 이런 이제 초대한 교회 이런 의미가 아니고 처음 초 시대 대 그래서 이제 초대, 그러니까 처음 교회라는 거예요. 이제 first 첫 번째 교회다 뭐 이런 의미이고, 이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예루살렘 초대교회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참고하시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 뭐 이렇게 표현이 나오죠. 이 초대교회가 수적으로 부흥이 됐다. 사람이 몰려들었다. 이거 잘 되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때 갈등이 생기더라. 이게 영적으로 여러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게 방해하고 무너지게 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럴 수 있는 거죠. 영적으로 막 부흥되려고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그걸 못하게 하려고 교회를 흔들고 갈등이 생기고 이럴 수 있다. 여러분, 부흥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사람이 늘어나는 숫자의 부흥, 양적 부흥이 있고, 사람 숫자는 별로 늘어나지 않지만 영적으로 성장하는 영적 부흥이 있거든요. 여러분, 어떤 부흥이 더 좋은 부흥일까요? 사람이 늘어나는 부흥이 좋은 겁니까? 아니면 뭐 영적으로 성장하는 부흥이 좋은 겁니까? 이 둘 다 되면 제일 좋겠죠. 그죠? 이게 제일 이상적인 거고. 근데 굳이 둘 중에 하나만 택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영적 부흥을 택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중고등부가 양적으로 이 숫자의 부흥을 이루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부흥도 소망하지만 그보다 먼저 이게 우선순위의 문제죠. 먼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영적 부흥이 임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거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만 늘어나고 영적으로는 막 바닥을 치고 그럼 이건 교회가 아니죠. 무슨 뭐 사교 클럽이지.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교회는 먼저 영적으로 잘 성장해 나가는 것,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기도가 있고 영적으로 살아나는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되면 거의 대부분 양적인 부흥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영적 부흥이 되면 양적 부흥이 따라오거든요. 우리 중고등부가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해서 영적으로 먼저 잘 부흥되고 성장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도 부흥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수적으로 부흥이 되고 있는데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이제 갈등이 생기죠.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면 또 이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겼냐? 지금 이제 오순절이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에 있던 유대인들,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해외에 나가서 사는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모였잖아요. 모였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오순절이 지났으면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다시 자기 집으로 가야 되는데 복음이 선포되고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막 3,000명씩 5,000명씩 이렇게 회개하고 세례받고 돌아오고 이러니까 교회가 엄청 부흥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막 은혜가 되고 모이기에 힘쓰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뭐 교회가 막 좋고 그러면은 집에 가기 싫을 거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안 가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맨날 뭐 땅 파먹고 살 수도 없는 거고 금식할 수도 없고 밥도 먹어야 되겠죠. 사람들이 모이면 여러 가지 챙겨야 될 일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주일날 예배만 드리는 거 아니죠? 예배 끝나면 그 다음에 엄청나게 중요한 순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배 끝나면 엄청난 중요한 순서 뭡니까? 점심시간이죠. 점심시간. 밥 먹어야 되잖아요. 밥. 우리 교회 이거 뭐 몇백 명 식사를 하려고 해도 어제도 막 이렇게 오후 늦게까지 집사님들, 권사님들 주방에서 새벽 이제 막 새벽에도 오늘 새벽에 나와서도 음식 준비하고 막 이러시던데 밥 한 번 먹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몇백 명인데도. 점심시간 밥 한 끼를 위해서 토요일부터 나와가지고 여러분 그냥 앉아가지고 뭐 배식 받고 그냥 먹고 맛없으면 좀 남기고 이러고 끝나지만 준비하는 분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토요일부터 나와서 장 보고 제도 손 보고 뭐 준비하고 주일날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음식하고 예배 끝나자마자 튀어 올라와가지고 배식하고 서빙하고 그거면 끝납니까? 또 이제 끝나면 설거지 해야지 뒷정리해야지 하여튼 엄청 일이 많아요. 엄청. 그리고 뭐 지금처럼 뭐 조리기구가 잘 갖춰져 있는 것도 아니고 설거지 공간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 이렇게 돼 있는데도 많이 번잡한데 이게 초대교회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겠죠. 보통 일이 아닌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1절에 나오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렇게 나오죠. 헬라파 유대인은 누구냐면 이 상황은 이런 상황이고 헬라파 유대인은 이스라엘 말, 히브리 말을 사용하지 않고 그리스 헬라 말을 사용하는 그런 유대인들인데 그러니까 주로 디아스포라겠죠. 해외에서 이렇게 들어온 유대인들이 있고 그 중에 일부는 또 이방인들도 있었고 막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숫자적으로 봤을 때 뭐 아주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좀 소수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반면에 히브리파 사람들은 히브리어 쓰는 정통 유대인들이죠. 집이 유대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수일 수밖에 없는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을 해도 이제 중심이 누구로 돌아가겠어요? 히브리파 사람들을 통해서 돌아가겠죠. 그 사람들이 뭐 일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밥을 먹는데 매일의 구제가 그런 거거든요. 밥 먹는 일 뭐 이러는 거, 밥 먹기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고 막 이러는 거. 히브리파 사람들이 자기들만 이제 먼저 챙기고 헬라파는 뭐 잊어버린다든지 빼먹는다든지 뭐 어쩌면 이랬을 수도 있겠죠. 밥을 먼저 히브리파가 먹고 나중에 헬라파가 먹고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가 밥 먹을 때 되면은 히브리파가 이제 다 부어가지고 밥이 떨어져서 헬라파는 못 먹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빈정을 상하는 거죠. 여러분 뭐 밥 먹으러 점심시간에 갔는데 밥이 다 떨어졌대. 그러면 뭐 한 번이야 그렇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매주 그런다 그러면은 이게 뭐야 이거 지금 이러면서 빈정을 상하지 않겠어요? 가뜩이나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뭘 많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뭐 수중에 뭘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을 것이고 삶의 기반이 여기가 아니니까 자기들끼리 뭘 해결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자기네 그 과부들이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막 이러니까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히브리파를 향해서 원망했다는 교회가 뭐냐 도대체 왜 니네만 챙기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갈등 상황이 되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사도들이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게 2절부터 4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2절,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자기에 힘쓰리라 하니. 자 보세요. 교회가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이러니까 교회 일들이 막 많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갈등도 생겼고,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이 그거 일일이 다 쫓아다니면서 뭐 봉사도 하고 갈등도 풀어주고 이러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도 없고 말씀 준비해서 전할 시간도 없고 이게 부족하게 된 거예요. 부족하게. 여러분 교회는 먼저 영적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사실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이지 밥 먹는 곳이 아니잖아요. 뭐 식당입니까? 그런 거 아니죠.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해야 되는데 사도들이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고 봉사하러 다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거의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 사도들이 우리가 이러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마땅하지 않다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교회에 생각보다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주일날 단순히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냥 몸만 오면 될지 모르지만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차량 운행하는 차량 봉사자분들도 필요하고, 그죠? 안내하고 인사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주보 나눠주는 안내자도 필요하고, 찬양할 때 뭐 악기 반주도 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방송실에서 PPT 가사 띄워주는 방송팀도 있어야지. 아까 또 이렇게 말한 엄청 중요한 점심 식사 이거 준비하는 분들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일일이 다 뭐 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이 전담해서 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그거 다 맡아서 하다가 뭐 설교 준비 대충 해갖고 맨날 설교 죽 쓰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설교하고 예배인도 엉망으로 하고 이러면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너무 큰 손실이 되는 거죠. 초대교회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제시하는 해결 방안이 뭡니까?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만 힘쓰겠다. 거기에 전력을 다하겠다. 그러니까 그 외에 다른 일들은 리더들을 세워서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들에게 일을 맡기자.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더라.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 때부터 모델이 돼가지고 모범적인 모델이 돼서 지금까지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로님들 세우고 집사님들 세우고 영적 리더를 세우는 것이 이런 거예요. 일을 같이 나눠서 하기 위해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지금 교회에 갈등이 생겼죠. 갈등이 생겼는데 그거를 자기들이 막 팔걸어 붙이고 나서가지고 그거 해결하러 다니고 계속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런 일에 전면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건 다른 사람이 해도 되는 일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그게 아니다. 기도와 말씀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찾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게 돌아가려고 하면 각 사람에게 맡겨진 일들 있잖아요. 그거 맡겨진 대로 하면 돼요. 맡겨진 대로. 찬양하는 사람은 찬양하는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맨날 뭐 섰다 안 섰다 이러지 말고, 방송팀은 방송 펑크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 선생님들은 선생님들의 맡겨진 일, 맡겨진 반 거기에 집중하면 되는 거죠. 전도사는 중고등부에서 말씀 전하는 일을 맡았으니까 기도하면서 그 일에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우선순위를 놓치지 말고 능력 범위 안에서 맡겨진 일을 하면 그게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더라. 앞으로 전도사도 여러분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뭐 부탁하고 맡기는 일이 있으면 좀 잘 좀 해주시고, 여기저기 전도사가 다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다가 설교 죽쓰고 예배인도 엉망으로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뭐냐, 전도사는 앞으로 딴 거 다 안 하겠다는 거냐. 이런 반응하지 마시고 중고등부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기도와 말씀 전하기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가끔 뭐 전도사가 외부 활동하는데 여러분이 어디 다 갔는데 안 보일 때가 있어도 좀 이해 좀 해주시고 그래주면 좋겠다라는 거죠. 저한테는 우선순위가 중요한 것이 말씀 맡은 거기 때문에 다른 일에 바쁠 것이 아니라 말씀 준비하고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 여기에 전력을 다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그럴 때 여러분 교회에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방향을 잡고 세워져 나간다는 것이죠.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맡겨진 일이 있으면 충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리더를 세우는데 중요한 기준들을 제시합니다. 3절 한번 다시 볼까요? 3절.
3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사도들이 제시한 교회의 리더로 세워질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또 이제 5절에 그 결과가 나오죠. 5절도 한번 같이 읽어요. 5절 같이 읽죠.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했다. 여러분 지금 사도들의 말을 듣고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면서 어떤 사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선택했다. 이걸 종합해 보면 교회 리더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롭고, 그죠?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이상적인 영적 리더의 조건이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십을 잡고 리더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리더가 돼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기 있는 전설을 비롯해서 선생님들, 임원들, 리더들 우리 자신이 이 자격 조건에 얼마나 맞는 사람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끄럽죠. 전도사님 저부터 이 기준에 얼마나 맞겠습니까? 뭐 이 기준대로만 해도 된다고 하면 전도사부터 그만둬야죠. 그러니까 이거 부족하니까 다 그만두자, 때려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자격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만큼 그 수준에 다다르도록 애써야 되는 거고 성장해 나가야 된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 교회의 리더는 단순히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평판 좋은 뭐 그런 인기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십을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먼저 갖춰져야 될 게 믿음이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한 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세상 조직의 리더와 교회의 리더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탁월하고 능력 있고 사람이 좋아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도 뭐 임원 뽑고 그럴 때 기본적으로 조건이 있잖아요. 세례 받은 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는 거죠. 여러분 세례는 교육받을 때 문답도 하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신앙 고백도 하고 이러니까 세례 받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믿음의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준들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믿음 가운데 좀 가로서고 성령 충만해서 교회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지혜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또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지금 5절에 나오는 그 사람들 있지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뭐 바메나, 니골라 이런 7사람의 이름이 전부 다 헬라 이름이거든요. 헬라 이름. 그래서 아마 이제 이 7사람이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성경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덜어는 이제 히브리파 사람 중에도 이런 헬라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주장도 있기 때문에 7 집사가 전부 다 100% 헬라파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나름대로 이것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죠. 무슨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하고 숫자가 어땠다고 했어요? 헬라파 유대인이 소수였다고 했죠. 적었다고 그랬죠. 생활 기반도 외국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힘도 없었을 거고 그랬는데 7명의 리더가 전부 헬라파였다 그러면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교회 리더 후보자로 이렇게 7명이 쭉 세워졌는데 자기네 히브리파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수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수용. 왜 그걸 다 니네가 독차지하냐? 공산당이냐? 우리 파, 니네 파 적당히 나눠서 해야지 반반씩 해야지 한 명은 중립으로 해야지 왜 니네가 다 해먹냐? 이러고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귀한 모습이죠. 귀한 모습. 여기 헬라파는 소수였지만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7명이나 칭찬받고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지혜 사람이 나온 것이 대단한 것이고 헬라파는 헬라파대로 대단한 거고 히브리파도 훌륭한 거죠. 그 사람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리더십을 받아들여줄 줄 알고 인정해줄 줄 아는 그런 성숙함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게 참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요즘 여러분 우리가 그 인사청문회 뭐 이런 거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얼마나. 후보자로 추천된 사람들 마치고 탈곡기에 넣듯이 탈탈 털고 영혼까지 털고 뭐 여당 야당 뭐 다 나뉘어갖고 니네는 뭐 이래서 안 되네 문제가 있네 다 분열되고 나눠져 있잖아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편가르고 당직보고 나눠져 있는 거예요. 좌판이 우판이 나눠져 있다고.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더라.
여러분 교회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니파 내파 나누지 말고 사람 따라서 니 편 내 편 당 짓지 말고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이나 처음 온 사람이나 함께 이렇게 공동체가 되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지 나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 서로 관계가 너무 좋아요. 너무 친하고 교회 세울 때부터 뭐 가족들이 다 같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이게 뭐 교회인지 무슨 가족 종신인지 헷갈릴 정도로 너무 분위기가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자기들끼리 너무 친해가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 이게 마치 남의 집 놀러 온 것 같고 남의 집 종친의 모임에 뛰어든 것 같고 낯설고. 여러분 교회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중고등부도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친한 사람들 특정한 그룹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너무 단합이 잘 돼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이렇게 끼어들 수 없다 그러면 맨날 일하는 사람은 그게 그 사람이고 모이라고 그러면 맨날 똑같은 사람만 모이고 새로운 멤버들이 계속 합류되고 늘어나고 어울리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자기들끼리만 하니까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한다. 이러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 중고등부가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좀 주의하시고, 출석부상에 보면 장기 결석자들 엄청 많아요. 15명도 넘게 있는데 그 친구들을 위해서 여러분 좀 기도하시고, 안 보이면 그냥 뭐 안 나오나 보다, 교회 떠났나 보다, 이러고 그냥 강 건너 불 중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같은 학교에 그 친구가 있으면 찾아가기도 하고 학교에서 만나기도 하고, 그렇죠? 매점 데려가서 좀 먹이고 물 먹이고 막 이러지 말고 좀 뭐 사서 챙기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마음이 좀 생길 수 있게, 아 나 좀 교회 가봐야 되겠다, 너무 오래 빠졌는데 교회 한번 가볼까, 그때 생각나는 교회가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게 여러분이 돌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을 좀 잘 돌보고 챙길 줄 아는 중고등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여러분 지금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우기 전에 뭘 했다고 합니까? 기도를 했다고 하죠. 기도를 했다. 먼저 기도하고 안수를 하더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 4절에서도 뭐라고 했어요? 사도들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기도가 먼저인 거죠. 먼저 기도가 나오더라.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 때도 먼저 다 나눠주고 기도하신 게 아니고 먼저 축사하시고 기도하신 다음에 떼어서 나눠주셨잖아요. 나사로를 살릴 때도 먼저 기도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기도부터 하셨대요. 기도부터. 제 아들에게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나와서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제 아들이 못 고치죠. 망신당하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니까 제 아들이 우리는 왜 못합니까? 이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가 답이야. 기도해야 능력이 나타나. 기도해야 마귀가 쫓겨나.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제 토요 리더 모임에 학생들이 이렇게 10명이 모여가지고 성명도 있고 청소도 하고 찬양팀 악기 연습도 하고 막 이랬는데, 그래서 이제 10명이 다 같이 한 중요한 일이 있어요. 이게 뭐냐,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거든요. 찬양 틀어놓고 소리를 내서 같이 기도했는데 기도를 제법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리더가 할 일이에요. 리더. 기도는 리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밤 10시에 기도하자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인 리더인 거예요. 교회가 다 기도하는데 힘쓰는 분위기가 돼가지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을 찾으면 이렇게 이해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손꼽을 만큼 돼야지. 기도하는 사람을 찾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손꼽아지고 안 하는 사람은 엄청 많고 이러면은 이건 여러분 영적으로 끝나는 것이죠. 우리 중고등부가 전도사부터 선생님들, 임원, 리더는 물론이고 모든 예배자들, 여기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이 기도에 먼저 힘쓰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의도 이 도에 복종하라. 여러분 이거 참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증거되고 퍼져나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니까 제사장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게 됐다. 복종은 여러분 믿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 제사장들은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반대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죽이기에 앞서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랬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복음에 복종했다.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죠. 놀라운 능력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 중요하고 여러분 잘 들으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주일날 새벽까지 막 이렇게 놀고 게임하고 공부하고 그런 사람 거의 또 없겠지만 하여튼 막 이래가지고 엄청 피곤한 상태에서 주일 예배 와가지고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이것도 집중하지 못하고 졸고 자고 눈 뜨고 자고 이러지 말고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면서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변화가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할 때 그때 부흥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 중앙부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교회가 되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전사님들도 좀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토요일날 사도행전 읽기 하고 있는데 꼭 한 장 좀 읽으시고 설교도 한 번 들어서는 잘 기억도 안 나고 생각도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주중에 좀 다시 듣기도 해보시고 여러분 등하교 하면서 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멍 때리고 다니지 말고 귀에다 이렇게 다 꽂고 다니면서 세상 음악 듣고 이러지만 말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전도사님 설교 한 번 들으면 되지 뭐 대단한 거 있다고 다시 듣기까지 뭐 난 드라마도 재방송 안 보는데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좋아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 말씀이라도 들으세요. 드라마 바이블 가지고 여러분 들으세요. 그렇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왕성함이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부흥될 줄 믿습니다.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 때 부흥이 되고 심지어 많은 제사장들도 예수님께로 돌아갔다는 거 이거 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우리 교회 우리 중고등부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리더의 조건을 살펴봤죠.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고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로 세워지면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지금은 좀 부족해도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제사장들의 우리도 변화되잖아요. 그렇죠?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를 변화시켜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교회에는 많은 일들이 있고 또 우선순위가 있다고 했죠. 우리가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고 특별히 영적 리더들이 먼저 기도할 줄 알고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잘 제시하면서 이끌어 나가는 그런 중고등부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하면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곳에는 그것을 막는 어둠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또 인간적인 부족함들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분열되고 나뉘지 않도록 좋은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교회가 잘 이끌어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 일들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모든 교회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지는 우리 중고등부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리더의 조건을 발견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로워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에서 이런 영적 리더들이 많이 나오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이 충만해서 날마다 변화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짓는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시라고 없어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